제 눈을 보십시오. 제 머리를 보지 말고 제 눈을 보셔야 됩니다. 한 분이 기왕 한 거 차고 올라가시라고 그래서 했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 1, 2부 예배를 올로 목사님께서 하셔서 세상 편한 주일이다 생각했는데 새가족 위원들이 그렇게 간단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 1, 2부 안 하니까 오후에 네가 해라.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하트까지 씌워주실 줄은 몰랐네요. 새가족 환영식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원래는 6월에 12월에 딱 2번 했었는데 올해 새가족들이 좀 많이 오시고 계시고 해서 4월 또 8월 12월 이렇게 3번 하려고 했는데 4월에 여러 일정들이 좀 조정이 어려워서 여기까지 조금 밀렸고요. 오늘 18분 중에 13분이 참가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새가족들도 그렇고 우리 헌가족들도 그렇고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변화를 꿈꾸는 우리들에게 꼭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좀 새 것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핸드폰이 나온다든지 새로운 관심 있는 가전제품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꼭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왠지 지금까지 쓰던 이거는 그냥 쓰레기 같은 생각이 막 듭니다. 그리고 광고를 딱 보면 저거를 내가 가지지 않으면 왠지 불행해질 것 같은 그런 광고들을 보면서 계속 좀 바꾸고 있죠. 그래서 아직은 멀쩡한데 새 제품이 나오면 어떤 열심히 있는 분들은 막 달려가서 줄을 서서 그걸 먼저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그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좀 영어식 표현을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얼리버드,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새, 얼리버드 이렇게 말하고, 새 제품만 나왔다 그러면 딱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괜찮아요. 얼리 어댑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핸드폰 값이 비싸요. 그렇죠? 비싸서 2년 동안 할부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할부 딱 끝나면 왠지 바꿔야 될 생각들이 좀 듭니다. 사실 이 핸드폰 바꿔가지고도 여러분 주로 뭐 하세요? 전화하고 카톡하고 유튜브 보고 이메일 확인하고 그 정도죠. 그건 사실 10년 전 핸드폰으로도 충분한데 굉장히 손안에 컴퓨터 같은 걸 갖다 놓고 그냥 아주 초보적인 활동들을 우리가 사실은 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들이 오면 좀 바꾸고 싶어 하고 또 새로운 변화들을 시도하려고 노력하죠. 근데 이 새로운 변화들이 생기면 옛날 것들은 어떻게 하세요? 귀하게 잘 보관합니까? 우리 집에 별 3개 그 갤럭시 있잖아요. 별 3개 회사 그 옛날 핸드폰이 몇 개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 쓸 때는 최신 폰이라고 해가지고 핸드폰에 자판도 딱 붙어 있는 그런 거 있었는데 그거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3개 회사 S3, 요즘은 23이죠. S3를 제가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 보관할까요? 쓰려고 보관할까요? 지금 그걸 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에게는 별 3개 그 회사에 21이 있거든요. 이미 21이 구닥다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23이 나왔어요. 23이 나옴과 동시에 저의 2년 약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누군가가 마음속에 바꿔야지 이런 마음을 제 마음속에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2년이 지나고도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멀쩡하고 쓸만합니다. 언제 바꿀지 잘 모르겠어요. 강력하게 사과 회사에서 또 올해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저걸로 바꿔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좀 바꾸고 새롭게 하고 하는 거를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거 놓칠까봐, 미뤄질까봐,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갈까봐 주저주저 하면서 열심히 이 변화를 선택합니다. 잘 변화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들, 우리가 누리는 것들, 우리의 외형을 말해줄 수 있는, 일정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계속 업데이트를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작년에 우리 여성분들 옷들을 다 사셨잖아요. 봄옷들을. 올해 딱 열어보면 하나도 입을 게 없죠. 이게 결혼식이 다가올 시즌이 오고 있는데 입고 나갈 옷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은 그게 우리 인생을 결정지어 주는 것들 아닌데도 업데이트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에 비하면 정작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일에, 예전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그 삶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불편한 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새롭게 하는 것, 혹은 가전제품을 새롭게 하는 것, 내 삶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가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항상 점검하고 내 속에서 벗어버려야 될 구닥다리 옛날 것들은 좀 빨리 포기하고 그냥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런 간절한 열망들이 우리에게 언제나 좀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부활하는 부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살았던 삶을 오늘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새로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내일은 또 내일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에 대한 즐거움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새로운 삶을 원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또 새로운 삶의 길에 들어선 모든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절밖에 안 되지만 차근차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고 감탄사를 또 날립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보라란 말이 보세요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깜짝 놀라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헐, 새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야. 너무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여기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부연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절차는 우리에게 있었던 과거, 옛 것들, 예전의 습관들, 이것들을 그냥 물을 흘러가는데 버려두듯이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삶, 그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좋다고 생각했고, 내가 추구했고, 내가 누렸던 삶의 자세와 태도, 모습들, 옛 습성들, 이런 것들을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첫 번째 출발점은 한번 따라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예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냥 오늘 본문 내 말씀대로 하자면 예전 것을 지나가게 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쓰십니다. 돈이 많은 사람 쓰시느냐?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쓰시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류의 것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자격 요건을 따져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것을 효과적으로 버리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의 습관들을 내려놓고 추구했던 것을 포기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 그래서 자신을 깨끗하게 새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 쓰십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 그릇들이 있지만 손님들이 오면 어떤 그릇 쓸까요? 손님 따라 이렇게 다 구별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가장 기본되는 전제는 깨끗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금칠을 해놓고 화려해도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걸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가진 무언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결정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옛 것을, 옛 습성을 내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전 것은 흘려보내고 새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40여 년간 왕자로서 애굽에서 부족한 것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앞날이 세상적으로 치면 행복한 삶이 창창하게 준비되어 있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포기하였습니다. 지위를 버릴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약속되어 있었던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도 버렸습니다.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삶들을 지나면서 그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포기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쓰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죄 짓는 것이 힘들까요? 쉬울까요? 너무 고통스러울까요? 달콤할까요? 생각보다 죄 짓기가 쉽고 생각보다 달콤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려놓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지에 섰을 때에 하나를 버리는 것이 대단히 고달픈 이유가 있죠. 이게 중요해 보이고 커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옛것, 세상의 것, 세상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전히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떤 거냐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반대로 보자면, 우리가 버리고 나서 누릴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 그 구원의 즐거움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옛것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용기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늘 아침 예배 시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삶이 되게 짧고 허무한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거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일생을 살아가지만 지나놓고 보면 참 헛되구나, 무가치하구나.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라는 말은 되게 복잡한, 정의하기가 어려운 표현이기도 한데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짧다라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길들이 있겠지만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 우리 알아야 합니다. 이게 짧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보다 더 영원한 가치를 위해 시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여러분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무엇 하라고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짧고 짧은 삶 가운데 금방 내려놓을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느라고 영원한 주 안에서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짧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 한 시간이 대단히 여러분에게 귀하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짧기 때문이 아니에요. 듣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못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너희의 죄가 너희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사야 59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죄악된 것들, 죄악된 습관들을 걷어내시고 찬란하게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하는 인간적인 습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악들 있습니까? 대단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끊어버리겠다라는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옵션처럼 그러지 하면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다. 정말 이것이 절절하게 나에게 꼭 필요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옛것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받고 이 문제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새로운 인생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 세상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그 은혜를 매일같이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와 열망이 우리에게 새롭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왕자의 지위와 쾌락과 탄탄하게 열려진 미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선택했을 때 주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옛것을 접어버린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새로운 출발점에 서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18분이 수료하셨고 올해만 지금 27분 가까이 등록하셨습니다.
지금 학습 공부하시고 이제 하시는 분들 중에 6분이 이번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이세요. 그 말은 너무 마음이 기쁘고 좋은 겁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진짜 새 출발하는 그 자리에 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예전에는 결코 깨닫지 못했던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좀 호기심을 가지고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놓기 전에는 커 보이지만 내려놓고 가고 나면 생각조차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새로운 길에 온전히 여러분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게 첫 번째 출발이라면, 그러고 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에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여기에 본문에 더 들어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단순하게 외형을 바꾸었다, 야 이거 멋지게 이발했네, 하트 꽂았네, 예쁘네, 이런 외형의 변화, 양복 잘 맞네, 어울리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이라는 말은 New Creation, 이게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모티프를 가지고 와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던 그 완전한 새 출발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크리에이처,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말의 첫 번째 전제는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라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에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좀 제한되나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된단 말이에요. 이건 아무나 다 된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세상이라고 하지만 세상은 모든 영역에서 자격을 찾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본성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그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니? 라고 질문합니다. 항상 자격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 자격을 우리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는 존재도 있는데 그 존재가 사탄이죠.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귀에 참소합니다. 너 그럴 자격 있어? 나 다 알아. 너 어제 저녁에 무슨 생각하고 무슨 말 했는지 다 알아. 근데 너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어?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자격이 있기는 해? 너 따위가? 이런 말을 누가 한다고요? 사탄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든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다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근본적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졌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버리지 못하는 그 죄악된 습관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누구든지 실패했더라도, 세상이 좋아서 나아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러니 혹 속으로 내가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의 방향성을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그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었든지 그가 어떤 삶의 배경 가운데 있었든지 상관없이 주 안에서 새 출발할 수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치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새 것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 가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옛것을 추구하는 동안에 우리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아니라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난 사탄의 종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탄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우리에게는 너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아무도 네 인생 책임져 주지 않을 거야. 너가 결정하고 너는 너의 인생을 사는 거야 라고 속삭일 겁니다. 그게 현대 모던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우리의 주인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전에는 사탄의 종으로 삽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으로 살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그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질문을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보통 교회 다니시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 모두가 아멘 하십니다. 그러나 이게 말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가 하나님께 결정지어져 있는가? 이 질문을 정말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딘가를 가기로 결정할 때,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결정할 때, 삶의 중요한 변곡점에 서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의 주인이신가? 이 질문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삶을 산다. 이것은 어떤 의식에 참여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상의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잘 알 수 있는 좀 몇 가지 기준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삶의 외적 형태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삶의 방향과 태도의 문제라고, 그래서 일상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효과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한 번만 따라 합시다. 기본을 잘하면 됩니다. 기본을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사명을 맡기실 거라고 기대하고 계시죠. 그래서 막 노래도 부르잖아요. 아골 골짝 빈들에도 막 간다 그러고, 주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고, 주님 가시는
보시는 그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그래 놓고는 잘 안 가잖아요. 말은 정말 거창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꽤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해외 선교 나가고 주님 부르시는 그곳에 내가 가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봉사하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야, 기본이나 잘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진짜 삶의 태도의 변화는 큰 데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작고 작은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근본적인 하나님과 동행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잘해야 됩니다. 기본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 손주들 보실 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한 3살, 4살 된 아이가 있잖아요. 이 아이에게 여러분들이 뭘 기대하세요? 막 말을 하는데 막 영어가 막 현지인처럼 굴러나오고 이러면 와 좋다 이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밥 먹자 할 때 밥 잘 먹어주면 돼요. 밥을 안 먹어서 문제지요. 얘가 영어 잘하고 외국어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야 될 시간에 잘 자면 돼요. 아빠, 내가 아빠를 위해 뭘 해줄까? 밥이나 잘 먹어 이 녀석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을 위해 어떤 큰 일을 할까요? 내 뼈가 으스러지도록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기본이나 해. 어떤 큰 결단과 놀라운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닙니다. 보기에는 그게 많이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조금씩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밥 잘 먹은 녀석들 한 번씩 여러분 한 몇 개월 만에 혹은 1, 2년 만에 조카를 봤는데 길거리에서 보면 몰라보게 커 있잖아요. 걔 뭐 한 거예요? 밥 잘 먹고 잘 잔 겁니다. 그게 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엄청나게 잘하는 것 같지 않지만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기로 다짐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10분이고 20분이고 혹 기회가 되면 30분이고 1시간이고 매일 시간을 정해두고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삶이 그렇게 드러나진 않겠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확인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적지만 습관을 들이고 조금씩 그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예배하러 오는 거 큰일 안 납니다. 오늘 빠져도 큰일 안 납니다.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좀 너무 포기할 수 없는 바이어와의 골프 만남이 있어가지고 주일 예배를 못 왔어요. 그럼 다 골프채를 들면 막 번개가 팍 쳐서 내가 맞을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걱정은 홀인원 하는 게 더 걱정이죠. 주일날 홀인원 했다고 자랑 못 하잖아. 큰일 납니다.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까봐 걱정하는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빠져도 됩니다. 그러나 매주 예배하는 그게 한 주 빠진다고 큰일 안 나잖아요. 그렇지만 그 소중한 것을 최우선 순위로 잡고 매주의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3살 꼬맹이가 밥 잘 먹어주고 잠 자야 될 때 잠 자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 일을 잘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아주 엄청난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나놓고 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무슨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할 필요 없어요. 무슨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그 말씀 의지하여서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 기본에 충실한 삶이 정말 튼튼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새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거 안 하셔도 돼요. 진짜 기본에 충실한, 그래서 기본에 튼튼한 그런 우리 새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가족들 내가 되었다 생각하면 넘어집니다.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매일 일상 속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에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